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며 주님의 십자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신학교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 또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은 마태복음 12장 어디까지였죠? 안식일 논쟁 2번까지 했을 거야 아마. 2번까지죠? 네. 그 다음부터 조금 진도를 오늘은 13장까지 꼭 끝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경기에 그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건 일이 아니라 일보다도 우선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아니 병든 자가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하는데 그거를 고쳐주는 것이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12장 14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한테 말해요. 드러내지 말라고 이거를 말하지 말라고 이러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러시면서 17절 읽으시면 왜 그러냐면 이유를 보니까 17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자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람을 이루려 하시리라. 아멘. 이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아라, 이걸 드러내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는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일하시는데도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들으면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많고 희한한 말씀도 참 많은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왜 세상은 더 변해가지 않는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왜 믿음의 우리 백성들은, 교회들은 왜 더 줄어만 가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보면 참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말씀하시지 말라 그래요? 이 프린트물에 보면은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가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자꾸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게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병 낫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그거는 좋아요. 좋은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수많은 이제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정말 능력 있게 행하셨던 목사님들 많았어요. 능력 있고 예언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는데 정작 사람들은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기적에만 관심이 있지 진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말씀을 깨닫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능력 빨리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쓰러뜨리면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까요? 요즘에는 그것도 안 돼요. 사람들이 워낙 강팍해지고 얘는 뭐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도대체 뭘 해야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할지 결국 주님만이 하셔요. 참된 부흥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뭐 평양에 일어났었던 부흥도 회개가 터지면서 한 사람이 회개가 터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그 마을이 변하고 그 사회가 변하고 지역이 다 변하니까 뭐 걷잡을 수 없이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오늘 또 우리도 정말 능력 받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이 나타내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조용하라 그래요. 우리도 은사 받고 뭐 본 거 있으면 일단은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말했다가 부도나면 또 괜히 그렇고요. 또 우리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 소중히 간직하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분께 더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꿈은 뭐예요? 하나님 이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 15절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이제 이 계시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리블레이션 영어로 하면 요한계시록이 리블레이션이잖아요.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 밝히 보여주는 것을 이제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이나 어떤 영생의 비밀들, 천국의 비밀들을 계시하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닉하신다. 안 보이게 가려버려요. 그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들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그들이 수없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그 내 후손을 통하여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진짜 그 후손 그분이 여기서 후손들이 아니었어요. 후손이에요. 후손 단수 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내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그 예언 아담에게 주셨던 것 하와에게 주셨던 것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너는 그분의 발꿈치만 좀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려 오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 열려버려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이게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이게 안 돼요. 말씀이 체험을 해보지만은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그냥 말씀이 연결이 안 되고 이상한 흐지부지한 말씀이 될 때가 있고요. 준비도 별로 안 했는데 주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계시의 원칙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요. 안 보여요.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렇게 이해 못하다가 어느 한순간 확 열리죠. 어디 가서 뭐 집회 때나 어디 때나 매일 듣는 말씀에 사실은 그 목사님
이 말씀이 좋아. 그 목사님 할 때 내가 깨달았어.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누누이 들었는데 어느 날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참 희한해요. 열어주셔야 되지 아무리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셔도 안 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면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두 번째, 계시의 원칙 두 번째는 깨닫는 자한테는 더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죠. 뭐죠? 달란트 비유에서 남긴 자에게 더 줘요. 감당하는 자에게 더 줘요. 감당 못하는 자는 땅에 감춰졌던 자는 뺏어버려요. 뺏어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감당을 잘해야 될 때.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자한테 하나님 더 깨닫게 하셔요. 사모하고 깨닫고 이런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자들은 완전히 버려버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그래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나중에 지나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고생했는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확 열리면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게 안 열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게 안 열리니까 이 시기에 일했다고 쫓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이 되기에는 사울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러 다녀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뭔가 원하실 텐데 그 길은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죠.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강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명이란 무언가. 사명이란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사명이 아니래요. 사명이란 내가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사명이래요. 그걸 할 때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것도 저도 진짜 하기 싫었는데 막 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재밌고 진작에 올걸 빨리 와서 더 했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뭐 더 많은 걸 하고 있을지 아니면 뭐 미국에 가 있을지 뭐 아프리카에 가 있을지 막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모르니까 빨리 열렸으면 이렇게 방황을 않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헛수고였던 거예요. 사명 이외에는 전부 다 헛수고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지를 못해요. 조금 사명 감당을 힘들고 어려워도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핍박을 당해도 사명을 감당했다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거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길이 가장 귀한 길이고 가장 기쁜 길인 것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말을 해도 이게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이게 안 열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고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세요. 끝까지 길이 참. 그래서 사명자는 죽을 때까지 아무튼 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도 부르셔요. 아까 8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네. 아무튼 끝까지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되고 가야 돼요. 단 하루를 해도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12장 22절 보시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는 열려있네. 귀는 예수님 고쳐주셔. 눈 멀고 말 못하는 게 왜 그래? 귀신 들려. 귀신의
소용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다 놀래요.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창고를 확 끼얹어요.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역시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또 트집을 잡아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와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들은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쫓아냈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 똥파리 대왕이 쫓아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신이 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예수한테 큰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쪼그레기 귀신, 눈 멀고 말 못하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귀신, 똥파리 대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야 내가 참 너희들은 참 어리석다. 사탄도 나라가 있다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 서로 좀 화합해서 열심히 같이 일해야지. 내가 바알세불이면 내가 귀신을 왜 쫓아내냐. 더 귀신 역사 일어나게 얘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만들지 뭐하라 쫓아내냐 이러시면서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귀신이면 귀신 들어가게 해야지 뭐하라 쫓아내요. 귀신 역사 일어나게 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고 시대마다 은사자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다 누가 쫓아내는 거냐.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저 사람도 바알세불이 쫓아내냐 사단이 쫓아내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 니들이 기적 일으킨 거는 하나님이 한 거고 내가 한 거는 사단이 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참 말씀을 이렇게 잘하셔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끌려가셨다.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끌려가신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불렀죠.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면서 하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이라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나타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막 억울한 일 당하면 그게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억울하다고. 이러면 신학교 못해 먹겠다고. 그게 아니라 진짜 겸손은 거기서 드러나요.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진실이 드러났을 때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나중에 진짜 내가 오해받았다면 나중에 침묵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야 저렇게 참다니. 나라면 못 참았을 텐데. 나중에 그 사람 말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다 믿을 거예요. 이제. 그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위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도 그때까지 입 닫고 제발 헛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고 이해 안 돼도 일단 가보는 거예요. 일단 가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입을 닫고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그새를 못 참고 그건 귀신이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기적 나타나도 귀신이고 오늘날도 그렇죠. 기적 좀 나타나면 다 귀신이라고 그래요. 다 이단이라고.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면서 우리도 더 사모하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나와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나오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인죄도 용서받고 아주 막 극악무도한 사람 다 용서받고 김정은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성령 해방죄란 어떤 거예요? 저도 잘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프린팅으로 보세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몰라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나중에 회개한 사람도 있겠죠. 있기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로 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하여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쳐들어가서 잡아와서 죽이는 스데반 집사님까지 그 말씀 그 막 얼굴이 막 천사같이 빛나는 그분까지도 죽이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 그거는 성령 해방죄 아닌가요? 그거보다 큰 죄가 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은 성령 해방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게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면 아무리 악한 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회개할지. 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깡패도 회개하고 창녀도 회개하고. 그뿐 아니라 뭐 이단에 갔다가 회개하고 들어와서 지금은 그 이단을 그들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 아니었을까요? 그걸 보면은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아주 끝까지.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 생명이 있는 한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저기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찾아보시면 누가 읽어보실까요? 이규열 전사님 읽어보실까요?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들 얼굴만 바라보고 6장 4절 여기 프린트물 있어요. 6장 4절에서 6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의 부활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제 이게 참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게 참여한 것 같아요. 아주 막 큰 능력과 은사를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선한 말씀도 알고 내세의 능력도 다 맛봤는데도 타락한 자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천국과 지옥도 갔다 오고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나중에 예수를 떠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많대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참, 그래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들리는 것들에만 치중하게 되면 왜 그래요? 그거는 언제 보여주죠? 처음 믿을 때 보여주는 거잖아요. 좀 정말 강팍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로 충격파로 던져주는 건데
그걸 받고 진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면 되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도 은사를 받아보면 더 센 걸 원해요. 더 큰 자극을 원해요. 우리도 막 누가 능력자 있다고 하면 또 거기 갔다 우르르 몰려갔다 은사만 만약에 바란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쳐주고 한 게 그걸 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말씀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던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걸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안 들어오면 나중에는 결국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더 센 게 오면 아니 나중에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죠.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그 사단이 뭐라고 하죠? 그 기적을 일으킨다. 하늘에서도 불도 끌어내리고 그 정도로 그래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것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체험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역사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능력을 맛봤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 그 문선명이나 저 누구죠 박대선 그분이 유명하셨잖아요. 뭐 그분이 발 씻은 물만 가지고 뭐 먹어도 병이 다 나을 정도였대요. 그랬으니 사람들이 거기로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어떻게 돼요? 사함 받아요. 근데 그렇게 막 이단들 같은 경우 막 교세가 커지고 막 그 이단 괴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나 아니야 나 예수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가는 데마다 큰 돈 많지 권세 있지 그거 쉽게 뿌리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요즘에 이단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잘 나가다가 좀 이렇게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심선언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잘 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있지 잘 나가는 사람이 나온 적 있어요? 거의 쉽지 않아. 10년 그 사람 잘 나갔어요? 예전에 잘 나가다가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기적만 저기 했다면 어느 날 의문을 품고 말씀을 보다가 이제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걔네들은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그 짝 맞추기 한 것만 그걸로만 머리가 돌아가요. 가려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모든 분별의 기준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편하고 쉽고 빠르고 이런 거는 거의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의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대부분 사명 진짜다 이거는 힘들고 남들이 가지 않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편한 길이 있는데 편한 길은 대부분 아니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뤄가실 때 좋은 날도 있지만 우리는 분별하는 건 십자가 부활 이걸로 꼭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도 있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시면 용서받지 못할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6절 김재숙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 너무 오래 걸리네. 제가 읽을까요? 누구든
김효순 전사님.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주의 범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서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주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라. 계속 읽어요. 예. 모든 불의가 주를 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있더라. 18절.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를 불의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죄 안 지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안 난 자인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근데 이 16절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게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는 우리가 빨리 가서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는 구하라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 뭐 성경에는 딱히 나온 건 없는데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 그러겠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좀 작은 죄라고 하긴 그런데 좀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믿는 자들이 유혹에 넘어가 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죄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투고 때로는 또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맨날 짓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옛날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좀 뭐 대도 조선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간증으로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이 슉 해가지고 또 훔쳤어요. 그게 그냥 돈 떨어지면 저절로 그냥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그걸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용서를 못 받을까요? 그게 모르겠어요. 용서를 회개하면 되겠죠. 되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죄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그걸 막 몸부림을 치고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망에 이른 죄가 있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배교.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배반하는 거죠. 완전히. 배반하는 거 따지니까 뭐 베드로도 배신했는데 회개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어요. 거기서 자기가 가책을 느껴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돈을 돌려주고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성전 바닥에다 던져놓고 왔어요. 그랬으면 예수님 막 엎드려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예수님 잘못했다고 해도 될 텐데 근데 그냥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걸 보면서 참 이 구원이라는 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그때 베드로도 참 대단하죠. 베드로도 그래도 끝까지. 그래서 이 믿음 이 회개라는 거 아마 유다는 왜 자살했을까요? 그게 오늘날에도 왜 어떤 검찰 조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나는 결백하다 그러면서 자살해버리죠. 왜 자살해요? 진짜 양심이 너무 저기에서 자살을 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내 하나 희생해서 어떤 큰 대업을 이루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예수님을 안다라면 내가 발가 벗겨지고 나의 수치가 드러나도 그걸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용기가 없는 사람은 그거를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고, 마치 꿩이 머리 쳐박고 숨는 것처럼 그런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고 우리가 거짓말할 때 있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잠깐 순간 모면하려고. 그렇다고 끝나나요? 차라리 잘못했다고 하고 한번 끝나는데, 이게 순간 모면하려고 감춰버리면 이게 양심은 계속, 우리 양심은 계속 상처를 받고 그 눌리도 계속. 기도가 되나요? 은혜가 되나요? 참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대단한 게 그거예요. 베드로. 그래도 또 그렇게 예수님한테 혼나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에이 나 안 해. 내가 배도 버려놓고 그물도 다 버려놓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죽는다고요? 나 안 해요. 이러는데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되나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베드로처럼 끝까지 거기까지 간 사람 있어요? 요한 빼고는 없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그 모습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도 부족하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혼나도 두드려 맞아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쓰임 받아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 그래서 사망의 이른죄는 배교,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의 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부합되지 않는 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문제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진짜 큰 죄는 그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는 죄, 그런 죄들이 가장 크겠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무튼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다는 거, 주님이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은혜, 저도 그런 은혜를 바라요. 진짜 얼마나 한다고 하지만 아마 주님 보시기에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지, 진짜 내가 못하지만, 내가 싫지만 진짜 주님의 뜻이기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요? 요나 같은 경우도 싫으니까 안 가죠. 근데 억지로 끌려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또 어떻게 또 그게 뽑혀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피해가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또 제비가 뽑혀가지고 저 배 밑바닥에 숨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 끌어내시죠. 그래서 바닷속에 쳐넣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요나가 아니었는가. 근데 또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야,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그게 또 복음이 되네요. 또 그게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나와.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인데 그게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도 실수하고 말 안 듣고 두들겨 맞고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간증이 되잖아요. 간증.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서 전국 관광국에 이제 또 부흥회도 다니면서 간증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서도 7년 삼기도 7년 뭐 그 얘기 맨날 하시죠. 7년 삼기도 하다가 중간에 돈이 안 생기니까 또 세상으로 두부 장사하러 갔다가 돼지 두들겨 맞으시고, 그게 이제 요나의 표적이죠. 우리 목사님의. 우리도 그런 표적이 있어야 돼요. 다 여기 지금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계시는 중이 나왔는지, 아무튼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이